충만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다니 바로 이때라.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때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기 모인 모든 손을 가운데 합장을 내려주시고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저갔다 거저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오늘도 찬양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릴 것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은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 주님 바라보시면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리리라.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대같이 그렇습니다. 이름 높여드리리라.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았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삶에 눌리고 찌들리고 정신없게 사던 나의 삶을 뒤로하고 예수의 십자가 앞에 고개 숙여 나아갑니다. 사순절 종려주일 고난 중한 전주에 오직 예수의 십자가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유일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의 유일한 길, 유일한 피할처는 십자가임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그날을 거하며 예수 앞에 차문에 누리는 귀한 예배, 은혜의 예배,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은혜로 충만케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 우리가 충만할 것을 믿으며 승리하실 주님께 가르치며 감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감사하리라 실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귀한 음성임을 믿으며 고백하며 간절히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두려워 나 너와 함께하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하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더 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외롭게 하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나 너와 함께하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더 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외롭게 하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늘을 지은 창조주라. 땅의 소산을 베푸는 자 나는 여호와니라. 나의 의로움을 받은 자 나의 찬송을 부르는 자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더 세게 하리라. 너를 꼭 붙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더 세게 하리니 너는 마음에 주변에 마음을 다해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꼭 붙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외롭게 하리니 너는 마음에 우리 주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꼭 붙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외롭게 하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하나님은 우리의 말씀하시는 귀한 내용입니다. 이사야서 41장에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떠한 죄를 짓고 어떠한 삶 상관없이 이 성제에 나온 자체가 은혜요 축복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신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내가 회개하며 주 앞에 자복하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이 염려, 의심, 걱정이 판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평안과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귀한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자복하고 통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을 가지고 예배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내가 이 성령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살아계신 주님의 내가 넘쳐나는 귀한 예배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오늘 성령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 심령 가운데 은혜를 여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세워지게 하소서.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태초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사랑과 공의로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을 받으며 한 주간 평안 중에 지냈던 저희가 오늘 거룩한 주를 맞이하여 시와 찬미와 신령을 노래를 부르며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소서. 사순절 기간이 다하여 가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저희로 십자가 곁으로 더욱 가까이 다가서게 하셔서 예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어나옵나이다. 아멘. 사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주일 아침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월과 계절은 변해가지만 언제나 변함이 없으시고 우리의 의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삶을 되돌아보니 저희들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으며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한 모든 죄와 허물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부활로 정결케 하여 주옵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 관계가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을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이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크신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사랑하며 나라를 잘 이끌어 정의롭고 공평한 사회가 되게 하시고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조장해 국론을 혼란스럽게 하는 포괄적 사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정권이 하루속히 무너져 복음 통일, 선교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한민족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복된 날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리되라 하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계시는 곽효준 선교사님과 권영화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두 선교사님 가정에 늘 주님이 함께 하셔서 가족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 주시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사역 위에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연교회 주변이 성시화되게 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이 말씀의 중심으로, 기도의 중심으로, 전도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령에 사로잡힌 교회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며 성령의 능력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부터 29일 수요일 저녁까지 하나님을 알라라는 주제로 성령 심령 부흥회가 있습니다. 시간마다 은혜 주실 송송은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모두 참석하여 성령 충만받고 말씀의 능력을 받아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어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주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순종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귀한 믿음의 씨앗들이 심어지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며 주 안에서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 뒤에 분과 오랜만에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주님 안에서 이렇게 모여서 같이 예배드림이 큰 축복입니다. 자, 우리가 코로나가 지나니까 3년이 넘었죠. 이제 뭐 자유롭게 합니다. 뭐 쓰신 분들 말씀이 있는데 너무 감사한 것은 이제 구애받지 않는 데가 감사하고 중요한 것은 이제 여러분들의 영적인 신앙이 더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있는 부흥회 가운데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좀 이따 강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저번 주에 연정희 성도님 수료증을 드렸는데 오늘 조재민 청년 세 가족을 수료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상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학생부의 상장입니다. 앞으로 오세요. 네. 수료증서. 이 사람은 본교에 실시한 세가족 과정을 성실히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드립니다. 든든한 믿음의 반석 위에 귀하게 세워진 당신은 이제 자연교회 신앙공동체의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축복받는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독교 대한성교 자연교회 담임 목사 최국현입니다. 인사하시죠. 차렷 분에 예, 감사합니다. 귀한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이제 3월 마지막 주입니다. 이 생일자를 우리가 호명할 테니까
앞으로 나와주시면 되겠어요. 예. 내가 쭉 혹시 빠지신 분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월 2일 김주현 사모님, 3일 최청자 사모님, 6일 김하연 청년, 9일 장준혁 어린이, 12일 강웅자 집사님, 14일 김한빈 어린이, 17일 김양수 성도, 20일 요찬주 집사, 21일 김정우 청년, 24일 박서연 어린이, 30일 최욱현 목사, 박천희 어린이입니다. 자, 해당되는 분들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나오세요.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나와주시면 앞에 쭉 서주세요. 예. 예, 앞으로 쭉 서주시고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옆으로 가서 쓰시면 됩니다. 다 나오신 건가요? 네. 자, 3월 생일자를 축하하겠는데요. 예, 저도 있어요. 네, 중간에 끼겠습니다. 예. 자, 생일 축하합니다. 자,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생일 축하합니다. 네, 우리 생일자들 기도 제목 한 가지씩 나누겠습니다. 다음 할까요? 네, 짧게 하시면 됩니다. 내가 이렇게 세상에 태어날 수 있게 태어나고 이렇게 지금까지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주신 저희 어머니께 감사드리고, 또 제가 이렇게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것도 다 저희 외할머니 때부터 계속 이렇게 지금 뭐 대대적으로 계속 이렇게 교회를 다니셔가지고 그 영향으로 이렇게 오게 돼서 앞으로도 좀 이렇게 변함없이 꾸준히 열심히 다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한 거는 딸들은 그것도 저하고 같이 나왔지만 우리 남편이 끝까지 이제 꽃에다가 나오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우리 이제 아들이 하나 있고 또 손자 둘이 있는데 걔들도 나온다고 이제 할머니하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리고 가정이 화목하고 첫째는 건강이 최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식구들도 아프지 말고 같이 한 식구처럼 아프지 말고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녁에 부흥회가 잘 이루어지게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현빈이는 지금 걱정 없이 잘 커지고 있는데 지금처럼 건강하게 지금 컸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 자연교를 이곳에 세우신 그 목적을 놓고 기도합니다. 예. 저는 이 땅에 하나님 태어나게 해주신 그 사명이 있잖아요. 천국 가는 본향을 가는 그날까지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랬으면 좋겠고, 저도 요즘에 부흥회 기도를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예수님과 동행함을 기쁨을 꼭 맛보는 그런 부흥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 저도 해야 되는데, 예, 저도 기도 제목 정말 많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 코로나 시즌 후에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많이 이렇게 부유해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부흥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제 소원 한 가지 있다면 여러분들이 부흥회에 다 참석해서 은혜 받는 거, 그게 가장 소원이고 바람이 여러분들이 영적 회복하기를 이렇게 기도를 이제 올려놓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겠는데요. 자, 우리 여기 있는 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가 손을 뻗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여기 있는 귀한 분들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을 이루어 가시고 함께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새로워집니다. 하늘 문이 열려집니다. 오늘 이렇게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 김영선이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예수를 굳건히 그 예수를 알아가는 시간을 위하여 우리 가운데 있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아들 둘 함께 하시고 귀한 아들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며 이 집안의 귀한 아들을 성장할 때 믿음으로 인도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사람들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또 이 교회 부모를 기도하는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우리 사람들 믿음을 살아갈 때 우리부터 이런 모든 것들의 영광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분들이 앞날을 책임지시고 오늘 나오지 못한 3월 생일자도 동일하게 축복하시고 길을 열어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예. 자,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하고 스크린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지막 주죠. 오전 예배만 드리고 저녁 식사가 없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원래 우리가 이 마지막 주는 가족과 귀한 식사를 하는데 저녁에 부흥회가 있기 때문에 집에 일찍 들어가셔서 기도하셨다가 부흥회 참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있는 신령 부흥회가 있습니다. 저녁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새벽 저녁 7번 진행이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알라. 이 앞에 있는 현수막에도 있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고 더욱더 믿음적으로 성령 충만 받을 줄 믿습니다. 이번 집회는 성령과 기도 두 가지 기둥으로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불러도 좋지만 말씀을 알고 성령님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 내 신앙이 얼마나 큰 부신인지를 알고 기도가 열려지는 귀한 시간이 될 것을 믿습니다. 은혜 자리에 꼭 참석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나는 별로 오고 싶은 마음이 없다라고 하셔도 여러분들 그 애인의 부탁은 들어주죠. 한 번이라도 억지로라도.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초대하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와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마음 접지 마시고 저녁 좀 해서 오늘 저녁 꼭 참석하셔서 첫날 은혜를 꼭 누리시기를 간절히 권명을 드리겠습니다. 부흥회가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갑자기 점프하거나 성장시키지 않을 수 있지만 그건 모르는 거죠. 부흥회 통해 여러분들이 특별히 강사 목사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고 신앙 회복되는 시간 될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나왔던 재민 군이나 우리 연정이 성도님 같은 경우는 이 부흥에 꼭 오셔서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데 경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다른 분도 마찬가지고 저녁에 꼭 참석하셔서 3박 4일 동안 말씀의 은혜를 기도의 능력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강사 목사님이 오늘 오후에 오시는데 서울에서 이제 오세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또 강사 목사님 섬기기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섬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명단 가지고 식사할 때마다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주 화요 중보기도 모임은 부흥이 집중하여 위하여 쉬게 됩니다. 그리고 봄 대신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어른들은 거의 했고요. 이제 남자분들 몇 분만 하면 되고 이제 청년들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도 신방할 때 꼭 저를 만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자 확인하지 않는데 좀 확인 좀 해주세요. 예? 반응이 없네요. 제가 한번 여담이지만 저도 학생의 출신이고 청년을 지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중에 전도사가 되고 나서 제가 결단한 게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제가 청년을 지나고 학생이 지냈을 때 제가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내가 청년이나 학생 지낼 때 나를 신앙으로 이끌어줬던 목회자가 있었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다. 우리 때는 그런 분들이 없었어요. 그때 90년대 2000대 초가 그랬어요. 대부분 부교육자들이 했지만 부교육자들은 거의 아이들 예배 드리고로 끝이었고 그 후의 시간은 거의 놀이 문화가 많았죠.
그래서 그때 결단한 게 뭐냐면 내가 나중에 단독 목회하면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은 신앙 양육을 하나의 은혜 잘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마음 같지 않죠. 그런데 저는 기도해요. 우리 학생 청년들이 나중에 정말로 이 목사의 한마디의 말이 나중에 분명히 기억이 날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지금 만나기 싫고 짜증나고 하겠지만 복받은 애들입니다. 어느 교회 가서 얘기하면 목사님들이 놀래요. 목사님들이 그렇게까지 목회하시냐고, 힘들지 않냐고. 그래서 아니 그거 당연한 거 아니냐고 하는데 우리 청년들이 꼭 기억하셔서 좀 만나주면 뭐 이상한 얘기 안 하잖아요. 좋은 얘기 합니다. 여러분 격려하고 할 시간이니까 꼭 할 때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고난주간이 있죠. 제9차 고난주간 전기 특별새벽기도회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주제가 십자가의 유산과 다음 세대입니다. 자, 뒤에 보시면 이 교재가 있습니다. 이게 묵상 노트인데 상당히 잘 만들어진 노트입니다. 뒤에 지금 비치해 놨거든요. 미리 가져가실 분들은 가져가시고요. 다음 주 종려주일부터 특별 새벽기도회 교재로 활용되고 여러분들이 새벽기도 참석 못하시는 분들은 그냥 집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이 신앙의 선배들, 목사님들의 설교가 들어가 있고 특별히 요즘 세대들에 대한 이야기가 잘 나와 있어서 여러분들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미리 가져가실 분들은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4월 월삭 새벽 기도는 4월 3일 고난주간 기도회로 대체합니다. 삶의 힘듦과 마음의 불안, 질병이 있는 분들, 또한 평안을 누리는 세상에서 승리하고픈 분들은 금요기도에 꼭 나오셔서 기도함으로 여러분들 영적 돌파가 이루어져서 큰 은혜 가운데 믿음이 성장하고 삶이 풍요해지기를 간절히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가정예배는 마지막 시대의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순서지를 참고하셔서 가정예배 꼭 드리시기를 권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에 있는 순서지에 보면 기도자들이 있죠. 분기도 기도를 참고해 두시고 함께 해 두시면 감사하겠고요. 여러분들 꼭 저녁부터 하는 집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권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친구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 안 나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은혜 받기 원하는 분들 초대하셔서 같이 은혜 받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 오늘 주님 주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사무엘상 26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사무엘상 26장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은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쟁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어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아멘. 필사자는 신금란 권사님이고요. 여기 책갈피를 하시고 한 구절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을 와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필사자는 연희정 권사님이 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걷지 말고 하나님이 진노하시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제목을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제목이 용서와 복수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 저를 잠깐 보시고 눈을 잠깐 감아도 상관없고 떠도 상관없습니다. 한번 생각을 제가 질문할 테니까 한 가지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저를 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눈을 감거나 생각을 했을 때 나의 신경을 거스르는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나를 좀 불편하게 하는 사람. 생각이 나죠. 오늘 교회 올 때 옆에 앉혔던 사람일 수도 있고 생각이 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좀 나쁘고 그 사람의 목소리 들으면 짜증나는 사람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요. 있습니다. 저도 한번 어제 이걸 해봤고 눈 감고 가만히 한 10초만 있어도 머리에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왜 그럴까? 우리가 그 사람 생각만 하면 그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기분이 나쁘고 신경을 거스리고 짜증나는 사람이 우리에게 분명히 한두 명씩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정신적, 육체적 우리가 어떤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그렇죠. 아주 비근한 예로 말다툼을 막 했다고 칩시다. 했는데 말다툼을 하는데 내가 듣지 말아야 될 선을 넘는 말을 들었을 때 그 사람이 그때부터 싫어지게 되죠. 그죠? 그리고 사기를 당했거나 괴롭힘을 당했거나 요즘에 많이 하는 SNS에 유언비어를 막 퍼뜨리거나 악플을 달거나 그죠? 그리고 뒷담화를 하거나 등등등 그렇습니다. 요즘 학폭이란 주제로 하는 더 글로리 웹드라마가 선풍적인 일기를 끌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학교에서 이 이지매나 학폭은 상상할 수 없는 상처를 주게 됩니다. 요즘에 TV 틀면 그 얘기잖아요. 그죠? 자, 근데 이런 어떤 피해를 입거나 정신적으로 육체적 피해를 당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의 몸과 영은 호는 후유증이 남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수도 있고 갑자기 그때 장면이 떠오르거나 그놈, 니은이 생각이 나면 분하고 주저앉기도 하고 심한 사람들은 공황장애도 있기도 합니다. 이 정도는 아니어도 우리는 삶 속에서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피해, 상처를 입고 살아갑니다. 이 삶이 바쁘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 이런 작고 큰 상처들을 누르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 피해 순간이 생각나면 마음에서 욱할 때가 있어요. 아마 한두 번씩은 경험했을 것 같아요. 욱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군대 갔다 온 20년이 넘었는데도 군대에서 약간 여기 아마 요즘엔 모르겠지만 저희 시대까지만 해도 구타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저희 우리 안에 알아요. 제가 병역일기 쓰면 김상병 이름도 안 까먹어. 김상병이 아직도 생각나요. 그때 내가 억울하게 맞은 거, 그죠? 여러 가지 생각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시간이 오래 가도요 나에게 어떤 피해를 입으면요 죽을 때까지 생각납니다. 여러분들 맞으면 한번 끄떡해 보세요. 저를 피하시는 분들은 심각한 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게 분명히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그냥 넘기고 그냥 살아가요. 그거 신경 쓰고 그냥 넘기고 살아요. 그렇다면 이런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받아서 삶이 눌리고 마음이 힘들 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대처를 하는가? 첫 번째로 한번 따져볼까요? 잊어버린다. 그런 얘기합니다. 시간 해결해 주니까 넘어가면 돼. 잊어버리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충격과 피해를 위해서 살던 자기 고향을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면 자꾸 그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서 떠나요. 그런 분도 제가 몇 번 봤습니다. 그러니까 충격이 있고 상처가 돼서 자기가 살던 터전을 떠나요.
어떤 분은 직장도 포기하고 딴 데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잊어버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망각의 동물이 아닙니다. 희한하게 피해본 거는 망각이 아니라 꼭 생각이 납니다. 그죠? 지나면 잊어버린 것 같은데 또 그 장소에 가거나 그 사람과 비슷한 사람만 봐도 또 욱하고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재됐던 그날의 상처가 떠올라요. 그러면 그때 감정과 아픔이 되살아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볼까요? 2번입니다. 시작. 예, 지인에게 하소연을 할 때가 있습니다. 뭐 친구나 가족이나 뭐 친한 사람에게 하소연을 하죠. 억울하고 힘들다고 뭐 울을 때도 있고 막 그래요. 뭐 그러는 게 나쁘지 않고 좋은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억울하고 힘들다고 울어버린다고 절대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 감정을 쏟아놓고 한바탕 울면 잠시는 위로가 되지만 여전히 근본적인 문제 해결되지 않죠. 세 번째입니다. 시작. 예, 고소하죠. 좀 심한 경우는 고소할 때도 있습니다. 억울함의 피해, 뭐 폭행이나 사기를 당해 등등하면 법에 호소를 합니다. 그러나 법이 항상 공의로운 심판만 하나요? 아닙니다. 예, 아마 이거 겪어본 사람은 압니다. 법이요, 항상 공의롭지 않고 가끔 신뢰를 깨는 판결도 할 때가 분명히 있고 그런 걸 당한 사람들이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다. 설령 재판에서 승소하더라도 외적인 어떤 억울함과 피해는 보상받지만 내적인 마음의 상처와 고통은 더하는 사람이 많아요. 승소해도. 법적 싸움을 하면서 큰 상처가 남는 거죠. 여러분들 법 가면 1, 2개월에 끝납니까? 심하면 몇 년 갑니다. 그걸 자꾸 되뇌이면 힘든 거예요. 삶이 안 돼요. 그 매여가지고. 자, 네 번째 볼까요? 시작. 복수한다. 더글로리처럼 그냥 복수하는 거예요. 복수. 여러분들 머리에서 그냥 아드레날린 막 도파민이 막 그냥 복수하는 거. 멋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요, 잘 보시면 복수는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아니, 일반인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럴 겨를도 없고. 여러분들 더글로리 같은 경우는 현실 세계에서 거의 없습니다. 복수를, 여러분들 복수는요, 엄밀히 따지면 상당히 비경제적인 논리입니다. 왜요? 뭐 더글로리도 그렇고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모든 복수에 관련된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요, 평생을 그 복수를 해. 얼마나 비경제적이야. 그죠? 그 시간에 자기의 삶이 없어. 그죠? 나의 시간, 물질, 삶을 다 복수에 투자해야 돼. 설령 복수가 성공한다 해도 순간적인 짜릿함이 있을지 몰라도 그 복수의 열매는 뭘까요? 파멸입니다. 파멸. 네. 여러분들 더글로리의 결말이 어떻든 그 결말은 진리일까요? 거짓일까요? 거짓입니다. 네, 거짓이에요.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부르고 쌍방간의 삶을 망치는 길입니다. 결국은 죽는 겁니다. 자, 제가 더글로리를 본 적이 없는데 제가 설교 좀 하면서 일부러 뭐 넷플릭스 돈 누가 안 하고요, 이렇게 유튜브 치니까 종말, 그러니까 마지막 부분 요약한 게 되게 이렇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억지로 봤어. 보기 싫은데 억지로 몇 편을 딱 봤더니 내용을 알겠더라고요. 결말 보니까.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죠? 결말이 어떻게 끝납니까? 또 다른 복수의 세계로 들어가요. 다 알죠? 결말에서 봤죠? 또 다른 복수의 세계 손잡고 들어가. 애인하고. 여러분들 그래도 옛날 한 10년, 20년 전만 드라마들은요, 마지막에 약간 좋게 끝났어요. 그죠? 그런데 요즘 드라마는요, 복수는 끝까지 해야 된다.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는다.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시즌3를 기대하게 만드는 거죠. 그게 이제 그 작가의 전략이죠. 제가 그 작가를 좀 분석해 봤어요. 71년생인가? 여자 작가인데, 분석해 보니까는, 좀 그렇더라고요.
왜냐하면 모든 드라마는 그 작가의 영적 세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결국에 복수는 또 뭐를 난다? 복수를 난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억울하고 힘들고 눌린 마음, 상처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우리는 누구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죠. 맞습니까? 예. 자, 성경은 억울하고 답답하고 피해 입은 자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원수된 자에게 이렇게 하라고 정확히 얘기하는. 그러니까 원수에게 너희가 이렇게 하라 정확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돌아와서 볼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무엘상에 나오는 내용은 다윗과 사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정말 억울하고 답답하고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다윗은 잘못이 없어요. 잘못이 있다면 골리앗 쓰러뜨린 거, 왕의 명령을 따라 전쟁에서 승리한 것밖에 없는데 사울 왕은 어떻게 해요?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죽음의 고비도 많이 다윗이 넘겼고 도망치는 신세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사울은 다윗이 자기 왕위를 위협하는 역적으로 몰아가서 군대를 총동을 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원하지 않았지만 여하튼 사울이 원수가 됐어요. 지속적으로 사울의 군대에 쫓김을 받으며 이곳저곳 도망다녀요. 오늘 본문도 그 중에 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마음의 원수, 어떤 상처, 엄청난 마음의 피해가 많은 이 다윗이 다 사울왕의 쫓김을 받으면서 시편 54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토라는 내용이 나와요. 시편 54편 5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보응을 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하게. 자, 시편 54편 5절과 7절에 뭐라 나옵니까? 내 원수에게 악을 갚으신다. 7절에 보니까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여러분들 5절을 보실까요? 5절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 원수에게 악을 갚으시리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쟤 죽여달라고. 사울왕 죽여달라고, 복수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 원수들의 패망을 자신의 눈으로 목격한 것처럼 사울과 그 군대를 전면시켜달라고 지금 하나님께 탄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을 다윗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입장이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지금 토로하는 겁니다. 자기 아픔과 억울함과 답답함 등을 쏟아내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한 번 정도는 성전이나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나의 마음을 쏟아낼 때 마음 가운데 위로와 평안을 경험해 본 적이 한 번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찬송가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입어 너 제사함을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신다는. 아마 이 찬송가의 지은이도 아마 이런 상황 가운데 주님께 마음을 쏟아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를 아셔야 돼요. 좀 약간 말씀과 빗나갈 수 있지만 여러분들 잘 보세요. 사람에게 내 마음을 쏟아내면 비난이 되지만 하나님께 쏟아내면 믿음이 됩니다. 다시요. 사람에게 내가 내 마음을 다 쏟아내면 그거는 비난. 그러나 하나님께 쏟아내면 그거는 뭐예요? 믿음.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돈이 궁해가지고 친한 사람에게 돈 좀 꺼달라고 하면 다 닫아버릴 겁니다. 돈이 쏟아앉아요. 다 그래요, 요즘에.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떼 주십니다. 별로 경험을 안 해보신 것 같아요. 사람에게 손 벌리면 반드시 손절해요, 요즘에.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떼 주신다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기도를 안 하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은 죄가 아니라 비난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믿음이라니까. 괜히 여러분들 마음 힘들고 어렵다고 사람이 다 힘들어 죽겠어, 쟤 죽고 싶어 이러지 마세요. 그것도 해도 되지만 진짜 주님 앞에 쏟아내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의 살 길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제 말씀이 안 들어온 분 잘 보세요. 한번 그렇게 하셨나? 내가 힘들죠. 억울하고 답답하고 눌린 게 있죠. 그걸 하나님께 언제 쏟아내 보셨어요? 진짜 진지하게 한번 쏟아내 보세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해결해 주시고 채워주십니다. 그게 믿음 아니에요? 다시 돌아올게요.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토로한 후에 마음의 평안과 확신을 갖고 다음과 같이 실행해요. 오늘 본문입니다. 26장 9절 11절 읽겠습니다. 9절부터 11절. 시작.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은 날이 이르거나 또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과 가지고 와라. 자, 하나님께 자신의 심정을 지금 쏟아낸 후에 마음의 평안을 누린 후에 엄청난 기회, 즉 원수인 누구를 죽여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절호의 기회. 자, 이런 내용이에요. 사울의 군대가 다 잠들어 있어요. 그리고 군대 중앙에 있는 이 사울도 쿨쿨 자고 있어. 그런데 아비새라는 군대 장관과 지금 사울 앞에 서 있어요. 여러분 머리 한번 그려보세요. 자기의 원수가 군사들이 다 자고 있어. 그리고 사울도 자고 있어. 그런데 그 앞에 지금 다윗이 딱 서 있어요. 만감이 교차하겠죠. 한 방이면 끝이에요. 죽이면 끝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아비새가 망설이는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다윗이여, 명령만 내리시면 한 방에 두 번 더 한 방에 찔러 죽이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합니다. 그냥 다윗은 그냥 눈만 한번 닦아오면 사울 끝! 이제 인생 피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복수하지 않아요. 뭐라고 합니까? 자, 9절 한번 읽어볼게요. 9절 시작.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받는 자를 치면 죄가 없느냐. 자, 뭐라고 하죠? 야, 죽이면 안 돼. 왜? 사울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이야. 죽이면 뭐예요? 그건 죄야. 라는. 그래서 사울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다윗은 원수에 대해서 복수한 거예요? 용서한 거예요? 용서한 거예요. 여러분들 짜릿한 복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길을 날린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다윗 마음이 얼마나 많은 것들이 쌓였겠어요. 그죠? 그죠?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사울 때문에 미친 짓도 해야 됐어요. 동굴에서 수개월 동안 숨어 있어야 됐어요.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유대 광야 이곳저곳 도망다녀야 됐어요. 맨날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두려움. 그리고 이 엄청난 이 스트레스와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는 다윗 한 방에 이 고통을 날릴 수 있는 절호의 길을 날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용서가 뭐냐? 용서는요, 그동안 피해를 보았던 사람의 피해를 보았던 모든 것을 들춰내는 거예요? 덮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피해보았던 억울함과 피해를 어떻게 해요? 덮는 거에 들춰내는 거예요? 덮는 게 용서입니다. 요즘 세상의 트렌드인 복수와 완전히 반대입니다. 여러분들 뭔가 손해보는 것 같고 억울하고 균형이 맞지 않은 것 같지 않습니까? 손해봤는데 나 억울한데 피해봤는데 아니 균형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다윗도 그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복수가 아니라
용서를 선택했어요. 이유가 뭐죠? 여기 나오죠?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면 어떻게 된다?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이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억울함, 원통한, 죽고 싶은 마음 등의 감정을 어떻게 해요? 말씀 앞에 굴복시킨 겁니다. 내 삶이 어떤 문제와 고난과 고통도 말씀 앞에 복종시키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상황과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더 해볼까요? 용서는 의지로 결단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평생 살면서 내 감정이 용서하고픈 마음이 들어서 용서하려면 죽을 때까지 못합니다. 용서라는 것은 뭡니까? 의지의 결단을 하는 게, 이 다윗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는 순종했기 때문에 말씀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굴복시킨 겁니다. 말씀에서 용서라고 했으니 믿음으로 용서하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 앞에 그는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세상에서 이런 얘기하면 무슨 말이냐? 복수해도 시원치 않은 판이 되게 많이 되냐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제가 아까 초반부에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6장 14,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6장 14, 15절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도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자, 여기 잘 나오지.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야, 만약에 사람의 네가 용서 안 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을 거야. 10절에 보니까는 너희가 용서하면 하늘 아버지가 널 용서해 주실 거야. 이게 엄청난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 다음 볼까요? 마태복음 18장 21,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형제가 내 죄를 범하여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7번뿐만 아니라 7번 70번이라도 할지니라. 지금 제자가 물어보는 거죠. 주님 7번 용서하면 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아니다. 7번이 아니라 몇 번이요? 예. 그럼 이게 총 몇 번인 거예요? 77, 49, 490번이 이거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 얘기하는 거예요. 7은 완전수니까. 여러분들 이해도 성경은요. 용서라는 것이 계속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죠. 저를 보세요. 우리가 성경에 어떤 부분은 순종을 잘하는 부분이 있는데 특별히 이 용서의 부분은 잘 안 돼요.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용서라고 권면도 아니고 명령을 왜 계속 하시죠? 계속 명령이 해야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몰라. 하나님이 당해봐야 돼. 예. 하나님도 당해봐야 돼. 하나님 내 마음을 몰라. 이렇게 얘기한 분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서 그래요. 자, 용서라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따라볼까요? 나를 위한 것이다. 첫 번째로 왜 용서라고 하냐면 나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죽어요. 여러분들 용서해야 내가 살고요. 용서해야 내가 과거에 매이지 않습니다. 복수 관련된 영화를 보시면 다 과거에 매여 있잖아요. 그리고 복수가 딱 끝나면 다 죽어요. 여러분 그 동훈이도 자살하려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나 보신 분 끄떡끄떡 하신 거 아실 겁니다. 예. 근데 안 보는 게 좋습니다. 예. 죽으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그동안에 있던 영화들을 보세요. 복수는 나의 것. 모든 영화들을 보면 마지막에 복수가 끝나면 그 복수한 사람이 다 미쳐요. 아니면 자살해. 다 그렇게 끝나. 여러분들 용서하지 않고 복수의 말 품으면 누구만 손해? 나만 손해입니다. 내가 병들어요. 여러분들 용서가 마음에 이게 용서하지 않으면 마음에 그게 있으면요. 마음에 이게 있어가지고 나중에 병들어요. 그리고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용서해야 나의 부르심을 회복하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목사가 내 마음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목사가 설교할 때 용서가 맥힐까요? 목회가 제대로 안 될걸요?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다 할까요? 나를 위한 것이다. 내가 살려면 내가 용서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또한 두 번째 이유가 뭐냐? 따라볼까요? 예수님께서 용서의 본을 보여주셨다. 우리가 왜 용서하지 못한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이 용서의 본을 보여주신 것을 망각했기 때문에. 자,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다음 주부터 고난주간 시장인데 우리가 왜 기독교 절기 가운데 고난주간과 부활절이 가장 중요할까요?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잖아요. 여러분들,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즉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그 용서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고 이렇게 주님의 자녀로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생명을 내놓을 정도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용서하셨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꿍하고 있는 그 복수의 마음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에 그 극악무도한 복수라도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의 용서에 빚진 자 된 우리는 주님의 명령이 용서하라는 절대 순종해야 돼. 자, 에베소서 4장 3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 여기 보세요. 뭐라고 나옵니까? 서로 친절하며 불쌍하게 여기며 서로 뭐하기를?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서 너희를 십자가로 용서하신 것까지 똑같이 해라. 아마 에베소기에서 아마 복수 그런 게 좀 있었나 보죠. 여러분들, 사단은요, 공중권세 사단은 지금 대중문화를 통해서 용서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더글로리 말씀을 드렸죠. 이거를 예를 드는 건 지금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분별하시고 특히 청년 이거 보신 분들을 제 얘기를 잘 들으십시오. 자, 선풍적인 인기인데 이 더 글로리라는 그 제목의 뜻이 뭡니까? 영광은 성경인 하나님께 돌린 영광이에요. 이 더 글로리는 지극히 영적인 드라마예요. 보세요. 동훈이가 검은색 옷을 입고 나오죠. 거기에 대사 내용을 잘 보면 상당히 영적 부분. 거기 오면 뭐가 나옵니까? 기독교, 무당, 불교 나와요. 다 싸잡아가지고 안 좋게 나와요. 카톡에만 쏙 뺐어요. 자, 지금 잠깐 마음이겠죠. 자, 시즌2가 3월 10일 날 나왔습니다. 그리고 완결판 딱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그 주인공이 20년 가까이 준비해서 한 명 한 명에게 복수하는 얘기입니다. 그거 보면요, 정말 짜릿하고 즐거움이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너무 그 동은 어린 시절을 너무 그냥 말도 안 되는 걸 완전히 그냥 처참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국민들에게 그거를 본 사람들은 나도 모르게 마음 가운데 복수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는 보고 생각한 대로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이 드라마에서 용서가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성경은 용서라고 하는데 요즘 드라마 주제는 복수하라는 거예요. 거기 나오는 음란한 것, 마약, 살인, 복수를 해서 다 정당화 됩니다. 거기는 대사 내용 가운데 진짜 미칠 그런 대사가 있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그 주인공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살아난 그 약간 이상한 애 있잖아요. 난 구원받았어.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너는 빽 있어 좋겠다. 너는 천국 가. 그러나 너는 이 땅에 있으면서 지옥일 거야. 아,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지옥 가도 좋아. 난 너만 복수하면 돼. 그 얘기거든요. 제가 그거 딱 보면서, 야, 사단이 이렇게 지금 이 시대를 복수로 만들어 버리는구나. 제가 예언 아닌 예언을 하나 할게요. 여러분들. 자, 앞으로 드라마, 웹드라마, 이렇게 계속 웹 만화 많잖아요. 여러분 청년들 잘 알아요. 앞으로도 현실적이지 않고 자극적이고 무서운 장면들을 우리의 눈과 생각을 사로잡는 드라마, 영화가 많이 나올 겁니다. 넷플릭스라는 데는 일반 방송사무소에 나올 수 없는 게 다 나와요. 욕도 나오고요. 아주 음란한 것도 나오고요. 죽이는 것도 잔인한 게 다 나와요. 아마 어른들 보면 눈 감을 것도 있는데 다 본다니까요. 그거를 1편부터 16까지 보고 밤새도록 봐. 한 방에. 일반 방송사는 여러분들 옛날에는 그 다음 주가 기다려졌잖아. 근데 요즘에는 딱 키면 밤새도록 다 볼 수 있어. 사단이 그걸 노리는 거야. 생각해보세요. 밤새도록 그거를 1편부터 8편까지 봤는데 머리에 그게 안 박히겠어요? 맞아 틀려요? 맞아 틀려요? 박힌다니까 은연중에? 성경과 반하는 트렌드가 계속 나올 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단어 가운데 트렌드란 단어가 있습니다. 트렌드. 트렌드란 단어는 뭐냐면 5년 정도 유행하는 게 트렌드예요. 그런데 트렌드가 30년이 되면 컬처, 문화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우리가 가끔 보면 옷은 여러분들 계속 유행이 바뀌죠. 매년 바뀌어서 유행이라고 하는데 트렌드는 문화가 되는 것은 30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의 성경과 반하는 것 가운데 문화가 된 게 뭐죠? 문화가 된 게 뭐죠? 혼의 정사. 결혼에 성관계하는 그게 문화가 돼버렸습니다. 그죠? 맞아 틀려요? 그게 문화요. 근데 성경은 그건 죄라고 얘기해요. 두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동성애. 동성애는 차별금지 통과가 안 됐지만 지금 한국에 은연중에 들어오고 있어요. 아직 멀지 않았지만 이게 이슈가 되고 차별금지법이 많이 통과되면 30년 안에 문화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유럽이나 미국은 벌써 문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이걸 기도하고 투쟁해야 되는. 그리고 복수가 나왔습니다. 이 복수, 저는 이건 트렌드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이게 30년 동안 이어진다 그러면 복수가 문화가 돼버려요. 우리나라 옛날에 조선시대나 고려시대에 어떤 왕이 복수를 복수법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진짜 있었습니다. 제가 찾아봤는데 복수법을 만들어가지고 1년 동안 그걸 딱 했더니 나라가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문화와 사회에서 나오는 유행과 트렌드를 보실 때 무턱대고 보거나 따라하지 않기를 권면드립니다. 분별하셔야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의 전략에 물들게 됩니다. 성경과 반하는 것들은 우리 영혼을 갉아먹고 신앙을 떨어뜨립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듣고 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내가 보고 싶다고 하면 말씀으로 무장하고 보십시오. 분별해야 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복수가 아니다. 용서하는 것이 답이다. 변치 않는 진리를 추구하고 따르는 내가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번 따라해볼까요? 용서해야 된다. 예수 이름으로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용서하는 대상자가 살아있다면 가서 용서한다고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요. 이것이야말로 내가 살고 복받는 길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요. 그런데 아무리 믿음 좋고 용서를 했다 해도요. 우리의 마음은 이게 남아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군대비에 남듯이 남아 있습니다.
뭔가 손해보는 것 같고 억울한 것 같고 균형이 맞지 않는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이거를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 용서만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힘들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피해를 준 자들을 성경은 그냥 두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부르짖고 상대를 내가 용서했다면 그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 말씀 로마서 12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할렐루야. 원수 갚는 길, 복수하는 길, 우리도 해야죠. 복수를. 우리도 분명히 복수를 해야 됩니다. 억울하잖아. 원수를 갚아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갚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죠. 내가 원수 갚지 말고 그 원수 갚는 걸 나에게 던져. 그럼 내가 대신 원수를 갚아줄게. 살인 청부업자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신대요. 용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복수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이성적인 방법으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때에 복수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 가정을 폐가망시켜줄지 하나님이 목숨을 걷어갈지 아니면 고통질지 모르지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에게 반드시 임한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께 기도로 털자. 제가 기도로 터는 거예요. 내 마음을 털어요. 그리고 두 번째 따라해볼까요? 용서하고 주님 안에 거하자. 자, 기도로 주님 앞에 털고 용서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나의 원수에게 복수를 해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0절을 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시작.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는 날이 이르거니와. 자, 다윗이 지금 어떻게 했죠? 여호와께서 살아가길 내가 맹세하는데 여호와께서 누굴 치신다? 사울을. 다윗은 알았어요. 아, 나는 하나님께 기도를 던졌으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원수를 복수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죠. 혹은 죽는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나가리라. 그런데요, 이대로 나중에 사울이 그렇게 죽잖아요. 다윗의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복수해 주신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다윗이 사울을 본 앞에서 찔러 죽였다면 그 순간은 통쾌할 수 있겠지만 그는 역사에 남는 다시 될 수가 없죠. 아마 악한 악으로 남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권면드릴게요.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피해를 입었던 그 사람 어떤 장소 열받고 욱하죠. 하지만 주님 앞에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던지시고 다윗처럼 맡기시고 주님께 맡기시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이 복수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로마서 12장 19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할렐루야. 아마 여러분들이 억울하게 원수를 당하고 힘들 때 수십 년 후에 들으면 알 수 있습니다. 용서했다는 알 수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트렌드의 복수가 아니라 용서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두 손을 모으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모을게요. 우리 두 손을 모아 간절히 기도합시다. 혹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아직도 떠오르는 내 마음에 이 악한 그 어떤 이 돌덩어리가 있습니까? 원수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억울합니까? 답답합니까? 피해의식이 강합니까? 절대 용서가 안 됩니까? 그 용서
이제 주님께 내어 던지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이 원수 갚아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저는 못합니다. 그리고 용서하고 그리고 믿음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해결해 주십니다. 그게 바로 성경적인 복수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세상의 모든 트렌드는 다 거짓입니다. 다 잘못된 것들입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세상의 트렌드와 문화에 현혹되지 않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여, 하나님께 내어던지고 용서하고 주님과 함께 거하겠습니다. 저에게 그 믿음을 달라고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하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원합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복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복수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여, 나는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전능자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나의 억울함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주여, 이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갚아주시옵소서. 나는 오직 주님만 바라고 믿음을 사랑하는 주님의 아들딸이 되기를 원합니다.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뜻과 능력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과 능력만을 바라보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늘의 능력만을 바라보는 우리 온 정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오늘 로마서 12장 19절의 말씀을 보며 다윗의 고백을 보며 나아가길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그 믿음으로 넘사하시기를 남는 게 알라스타 주님께서 네가 넘쳐날 걸 믿사오니 주님의 넘쳐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용서는 나의 몫이고 복수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내가 눈으로 보고 짜릿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십니다. 우리에게는 용서가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 모든 성도가 이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트렌드 따라가지 말고 내 마음의 감정과 욱하는 것 따라가지 말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다윗처럼 믿음으로 굴복하여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결국엔 그 원수도 온전히 용서하여 긍휼하게 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은혜와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어서 한 번 더 기도할 때 저녁부터 부흥회가 있습니다. 부흥회 하나님, 내가 참석하여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 하나님 알라는 주제로 3박 4일 동안 천국잔치 이루어질 때 내가 첫날부터 은혜 받게 하시고 무엇보다 나의 심령이 코로나 이후에 다시 한번 회복하는 시간, 믿음으로 승리하는 시간, 마음의 기쁨을 누리며 감사를 누리며 승리할 수 있도록 내가 예수를 더욱더 알아가고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달라고, 나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질병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이끌어달라고 우리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온전히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무력하고 답답한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이 부흥회 집회를 통하여 주님 앞에 던져내고 회복하고 치유받고 도전받고 성숙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이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역 집회부터 참석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성령 충만을 받아들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하늘들 여시고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가 은혜의 시간, 영광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저녁 집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강성호의 은혜의 말씀과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은혜와 영광과 변화와 충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용서하십시다. 용서하십시다. 아멘. 자, 우리 시간에 찬송가 144장 찬양하시면서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금과 같이 되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은 3절입니다. 피와 같이 붉은 죄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금과 같이 되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기한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억교 목사 김주현 사모, 진경석 안주 집사님, 김수리 목사님, 강주 집사님, 신문남 목사님, 김영수 성도님, 홍기 집사님, 백영 목사님, 태청자 사모님, 신혜진 청년 11점을 드렸습니다. 최원우 감사예물, 김남현 유초희, 김한빈, 김한준 감사예물 드렸습니다. 재건우 학생 항상 감사합니다. 김장희 성도님 감사예물 드렸습니다. 삶의 길을 인도하소서 이용준 청년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양수 홍지 집사님, 김하연 청년 감사예물, 김남현 청년 감사예물, 박영리 원사님 감사예물, 신금우 원사님 검사에 감사합니다. 감사예물 드렸습니다. 연신원 연회원 강주 집사님께서 감사예물 드렸습니다. 행복은 우리 안에도 우리 밖에도 없습니다. 행복은 오로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예, 하나님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가운데 집사 연정이 성도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제인원 청년 감사예물, 배경 원사님 감사예물 드렸습니다. 신명진 청년 감사예물, 희망통합공사, 새롭게 하소서 강보기 청년, 박조은 연재 집사님, 신혜진 청년 감사예물 드렸고요. 김양수 홍기 집사님 건축원금, 구제원금 강기종 신동남 권사님, 선교원금 올려드립니다. 신경석 김소희 권사님, 김상윤 김민서 어린이, 신혜진 청년, 권사의 일여선교, 이여선교 남선교에서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사명을 위하여 98, 99 최천대 사모님 작정예물 드렸습니다. 신경석 안치사님 작정예물 드렸습니다. 김순희 권사님도 작정예물, 강주원 우리 어린이 작정예물 드렸습니다. 구역예물 올려드립니다. 1구역, 2구역, 3구역, 실거구역 드렸습니다. 차량원금 올려드리겠습니다. 강기중, 신국남 권사님, 김미아 집사님, 최재준 권사님, 최천대 사모님 드렸습니다. 지역형 목사가정 가정 예배 헌금입니다. 최정명, 친구먼저 권사님, 김양수 성도님, 신경석 안치 집사님, 연정희 권사님, 연희정 권사님, 배경 권사님, 윤기옥 권사님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시청자 사모님, 최재순 권사님 가정님을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정성하여 드린 예물이 하나님이 기억되는 예물 되게 하소서. 내가 한 달 동안 일주일 동안 주님이 신 지혜와 건강으로 열심히 일하여 나의 모든 물질은 주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10분의 1을 드립니다. 귀한 예물 받으시고 은혜 내려 주십시오.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작정 예물 드립니다 등등등 기억해 주시고 하늘 생명체에 기록되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시기 가운데 물질이 마르지 않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물된 후대 축복을 온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며 드림이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픈 곳에 손을 얹겠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요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분을 우리는 믿습니다. 의사도 약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치유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지금 몸이 차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다리가 좋지 허리가 좋지 않고 뼈가 안 좋고 오장육부가 고장나고 정신적인 질환인 분들이 있습니다. 주여 간절히 구하오니 이 질병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이 병든 자에게 손을 나은다고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능력의 오른손으로 만져주시고 하나님 힘들고 어렵고 무뎌지고 질병 가운데 하나님이 안수하여 주셔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강선을 비춰 이 땅에 예수 믿는데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질병이 걸림도 되지 않도록 이끌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소서. 오늘 참사하지 못한 물 가운데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이 있습니까? 치유하시고 그가 예수님께 돌아오는 역사도 이끌어주시고 신앙이 떨어지고 주님과 멀어진 분이 있다면 예수의 볼을 만져주셔서 주님께 돌아와 예배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비전 기도문을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청주 전지역에서 상처받은 자, 가정에 문제가 있는 자, 주님과 멀어진 자, 그를 정하지 못한 자, 알곡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모든 자연까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생각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모든 자연까지 예배를 통하여 거룩하여짐으로 신앙과 삶이 일치되어 세상에서 작은 예수가 되게 하소서. 모든 자연가족이 행복한 신앙생활 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믿음으로 가성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걸어가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복수가 아니라 용서의 삶을 살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성령을 끼치며 오늘 저고 있는 부흥에 모두 참석하여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 안에서 정말로 신앙이 회복되고 이 땅을 이길 힘을 부어받는 귀한 부흥회로 이끌어 주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뼈 없는 그 아들 땅에 보내셔서 구원의 통로를 활짝 이루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많은 쏘는 단식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이해와 오늘 이제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 전 열방 두 분의 선교사님과 사역과 가정 위에 북에서 마주 죽고 굶어 죽고 있는 동포들과 10만여 명의 믿음의 동지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